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면서 우리가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과 선업도 짓고 이와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신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경험했거나 내 주변의 많은 불자님들께서 경험하신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면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도, 정말 열심히 불교를 믿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역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불자님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절에 다녔는데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터지다 보니까 결국 그 불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절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고 그냥 무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그렇게 제가 실제로 뵌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없죠.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믿으면서 자꾸 좋은 일이 생겨야 그게 막 에너지가 되고 그게 이미 힘이 돼가지고 더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신행생활을 할 텐데, 절에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또 신행생활을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아무래도 마음의 중심이 약한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지상정이다. 그게 당연한 그런 어떤 중생의 마음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언가 의지할 것이 필요해서 그런 의지처를 이제 갖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하게 되고, 수많은 종교 중에서도 불교를 선택하게 되고, 불교를 선택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기도도 하고 복도 지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면 아무래도 그 뿌리가 약하신 분들, 믿음의 뿌리가 약하신 분들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중생의 당연한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참 묘해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을 짓고 신행생활을 잘해서 정말 기적 같은 신비한 부처님 가피를 생생하게 체험하신 불자님들이 있는가 하며, 어떤 분은 절에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도 자꾸 집에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 내가 부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불교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걸까? 내가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왜 불교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 닦은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부처님이 영험이 없는 걸까? 광우 스님이 다 뻥친 걸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옛날부터 우리 부처님 경전에서도 또 수많은 선지식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그렇게 우리 불자들에게 이 인과법에 대해서, 내가 지은 그 인연의 법에 대해서 왜 기도를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신행생활을 하거나 수행을 했는데도, 불교를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닦았는데도 왜 괴로운 일이 생길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이 모든 인연법의 흐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우리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그런 불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스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려요. 정말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도 힘들고 괴로운 일을 자꾸 만나게 돼요. 라고 했을 때,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다. 과거 전생에서부터 크게 받았던 업보를 지금 작게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안을 드리지만, 이 중생 마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귀로 들어도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제 아주 좋은 선지식의 말씀을 제가 또 이렇게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 인과법, 내가 지은 그 인과업보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되새겨보자라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훌륭한 선지식의 글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100여 년 전에 중국 불교에서 활동하셨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큰 위대한 선지식이 계셨습니다. 100여 년 전에 활동하셨던 그 나무아미탑을 연불수행만을 오로지 닦으셨던 인광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위대한 선지식이 계셨는데, 그분께서는 제자를 두지 않으셨고 또 상좌를 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연불수행만 하시다가 수많은 불자들이 법을 청하니까 이렇게 편지로서 법을 주고받으셨대요. 요새는 이제 메일이 있어서 메일로, 아니면 카톡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멀리서 며칠 동안 편지가 오면 그 편지를 보고 또 정성스럽게 손글씨를 쓴 뒤에 또 며칠 동안 또 편지가 가서 도착하게 되고, 그렇게 불자들과 주고받은 주옥 같은 편지의 내용들을 모아놓은 그 인광대사의 편지 법문을 이제 인광대사 문초라고 해가지고 책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다 한문이라서 좀 읽기가 힘들죠. 한문으로 요새는 인터넷 데이터로 디지털로 해서 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다 올려져 있는데, 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요, 그 수많은 그 편지글 법문 중에서 가장 핵심만 된 내용들을 뽑은 것을 이제 가언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언록, 인광대사 가언록. 이 가언록이라는 이 책이 오래전에 화두 놓고 연불하세, 솔직히 제목은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은. 근데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제목으로 오래전에 출간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제목이 마음에 안 드냐면, 화두는 화두대로 좋고 연불은 연불대로 좋은데 굳이 화두 놓고 연불하세 이래버리면 참선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어쨌거나 아주 훌륭한 주옥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화두 놓고 연불하세라는 책으로 오래전에 또 출간이 된 적도 있었고, 지금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광대사 가언록이라는 그 책에 인광대사가 인과 법문, 이 인과업보에 대한 법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글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 불교를 믿는데 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 인광대사라는 위대한 선지식의 그런 법문의 말씀, 아주 소중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귀를 쫑긋 여시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광대사의
그 가온록에서 그 인과 법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내용이 길어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좀 간추려서 좀 잘라낼 거 잘라내고, 이제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중간중간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불교를 믿는데 왜 괴로운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인광대사의 인과법문. 불경에 부처님 경전에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절에 있는 여자 신도를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잖아요. 보살님 이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그 보살이 아니라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대승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대승불교의 수행자들,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우리같이 평범한 중생들은 결과를 두려워한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인과 업보가 뭐예요? 인연법이 뭐예요? 인과법이 뭘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은 원인 따라 그런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모든 결과의 뿌리는, 모든 결과의 원인은 내가 지은 씨앗, 내가 지은 지금의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지금 내가 지은 씨앗, 그 씨앗이 이제 결과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인과법에 대해서 100% 믿음이 가진 우리 거룩한 수행자, 보살들은 원인을 두려워한다. 왜? 내가 어떤 원인을 심었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것의 뿌리인 그 원인, 근원적인 그 원인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중생들은 내가 지은 원인, 내가 심어놓은 씨앗은 싹 잊어버린 채 당장 눈앞에 닥친 결과만을 두려워한다. 이야, 이게 수행자와 중생의 차이죠. 보살과 같은 거룩한 수행자, 인과법, 인연법을 100% 믿고 있는 수행자들은 모든 것의 뿌리, 내가 짓고 있는 지금의 이 업,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지만, 중생들은 자기가 무엇을 뿌리고 있는지, 무엇을 심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눈앞에 닥쳐오는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인과법을 믿고 인연법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100% 믿고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심고 있는 이 씨앗,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원인을 두려워하고 경계한다 라는 뜻입니다. 불경에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살은 나쁜 원인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악과 업장이 사라지고 공덕이 원만해져서 끝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쁜 원인, 나쁜 업보, 나쁜 업의 인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었던 죄업이 소멸하고 업장과 업보가 소멸하고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에 의해서 나의 복덕과 지혜가 원만해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성불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런 이치가 있다. 그런데 중생은 늘 나쁜 원인만 지으면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 하니, 그러니까 내가 지은 씨앗에 행복과 불행이란 결과를 만드는 건데, 지가 나쁜 죄업을 저질러놓고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나쁜 결과, 나쁜 열매를 피하려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심어야 되고, 나쁜 원인을 씌웠으면 결국 나쁜 결과를 자기가 받게 되는 건데,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자기가 나쁜 씨앗을 심어놓은 뒤에 정작 나쁜 열매, 나쁜 결과가 생기는 걸 피하려고 하니 얼마나 중생들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런 뜻이 되겠죠. 중생은 늘 나쁜 원인만 지으면서 나쁜 과보를 피하려고 하니, 이는 비유하자면 햇빛 아래 서서 그림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과 같아서 정신없이 헛수고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선업을 지으면, 내가 복과 선업과 공덕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해가 뜨면 그림자가 비추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나쁜 씨앗을 심어놓고 나쁜 업의 인연을 만들어 놓고 나쁜 결과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은 해가 떴는데 그림자가 생기질 않길 바라는 것과 같은 그런 헛수고, 정신없는 헛수고와 같다라는 아주 준엄한 그런 꾸중이 되겠습니다. 흔히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조그만 착한 일을 해놓고는 큰 복을 바랍니다. 완전 우리 얘기죠, 여러분. 뭘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자그만 그런 복 하나 지어놓고 큰 결과를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옛날 큰 스님이 우스갯소리기로 그 부처님한테 그 초 하나 올리고 향 하나 올리고 이렇게 쌀 한 포대기 올려놓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그만 복을 지어놓고 받기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바라는 우리 중생들 마음이 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원래 중생은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힘든 일이라도 만나면 곧장 착한 일을 하는데도 재앙을 당하니 인과 법칙이란 말짱 빈말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좀 기도도 해보고 염불도 해보고 부처님 앞에서 이렇게 복도 좀 짓다가 뭐 갑자기 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이렇게 부처님을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런 힘든 괴로운 재앙이 닥치다니 인과 업보라는 거 다 거짓말이다, 말짱 빈말이다 라고 불평을 하게 된다. 그리고는 처음 품었던 마음을 후회하고 뒷공문이 빼면서 도리어 불법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그 서운하고 그 섭섭한 마음이 악심이 돼가지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욕하거나 부처님 법을 비방하거나 이런 인과 어변의 가르침,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연법을 다 뭐 뻥이다, 허풍이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그런 무서운 구업을 짓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 찾아보면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100년 전에 인광대사가 쓰신 편지글인데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 중생들 마음은 좀 비슷하구나, 또 이런 것도 느껴질 때가 있죠. 100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중생들 마음이 자꾸 그렇게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마음에 딱 움켜주고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내 공덕을 쌓는 마음으로 좋은 일이 생기든 말든 나쁜 일이 생기든 말든 그냥 꾸준히 닦아가는 그 불자의 마음, 이게 참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자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이 진흙 속의 영꽃과 같은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겠죠. 그들이 어찌 인과 응보가 3세에 걸쳐 나타나고, 3세,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미래생, 그래서 3세라고 불러요. 어찌 인과 응보가 3세에 걸쳐 나타나고 그것을 돌려 뒤바뀌는 것이 마음이라는 오묘한 이치를 알겠습니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인연법이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서 이 인연법이 흐르고 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 인과 업보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나 정말 지혜가 있는 그런 불자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이치다. 인과 응보가 어떻게 3세에 걸쳐 나타나는가? 자, 잘 들어두세요. 금생에 지은, 현재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선업과 악업의 과보로 금생의 화복을 받는 것이, 금생에 화를 당하거나 복을 받는 것이 현보이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로, 선업과 악업의 과보로 내 생에, 다음 생에 화복을 받는 것이 생보입니다. 그리고 금생에 지은 선악의 과보를 현재 금생, 현재 지금 받은 선업과 악업의 과보를 미래의 제3생이나, 그러니까 태어나고 3생이나 4생이나 또 100,000,000생 뒤에야 언젠가는 비로소 받는 경우는 후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으면 현보라고 부르고요.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생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이 아니더라도 다다다음 생, 다다다다다다음 생, 다다다다다다다다음 생, 100,000, 1000생, 만생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후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반드시 받지만 언제 받는지는 헤아릴 수가 없다. 참으로 이건 아주 어려운 이치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으면 현보,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으면 생보, 이번 생에 지은 걸 언젠가 미래에는 반드시 받게 되는 걸 후보. 언제 받냐? 이것은 우리 중생들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인연법, 인과법.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걸친 인과는 오직 부처님만이 훤히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성문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성문,
여사만 성문은 아라한을 뜻해요. 성문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 부처님의 제자로서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 성문 아라한. 이는 성문 아라한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아라한조차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대요. 아라한도 거룩한 성자지만 이 우리가 지은 업을 우리가 받는 이 미묘한 그 세밀한 이치는 아라한들도 다 볼 수가 없대요. 하물며 천안이나 하늘의 눈, 천안이나 유관, 사람의 눈, 하늘의 눈, 천안이나 사람의 눈, 유관 따위로도 보이겠습니까? 아라한이라는 거룩한 성자의 눈으로도 다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늘세계의 눈이나 사람의 눈으로도 다 꿰뚫어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인과 어변의 이치는 오직 부처님만이 환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인과법이 마음에 딱 안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보질 못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내가 보고 듣고 내가 직접 느끼고 내가 부딪혀야 믿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물주의일 수도 있는데, 유물론일 수도 있는데 일단 뭐가 만져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 인연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과 업보의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오직 부처님만이 환하게 꿰뚫어 보실 정도로 너무나 심오하고 세밀하고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어리석은 중생들은 볼 수도 없고 믿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나마 과거 전생에서부터 착한 뿌리를 심어놓은 이 성근이 있는 불자들은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느끼지도 못했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이 진실일 것이다 라는 이 인연법에 믿음을 내고 선업과 공덕을 닦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가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엄청난 타고난 성근이에요. 그만큼 믿기가 힘들다. 이러한 삼세 인과 응보의 이치를 안다면 착한 일에 복이 내리고 나쁜 일에 재앙이 내린다는 성인의 말씀은 본디 조금도 틀릴 게 없습니다. 인과법은 정확하다. 이번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고 다다다다음 생에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인과법은 정확하다. 그러면 인과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제가 평소에 늘 자주 말씀드린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내가 받아야 할 큰 업보가 있는데 내 마음을 한번 그런 깨끗하고 맑고 좋은 마음으로 돌려서 내가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음으로써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돌려서 뒤바꾸어 받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죄악을 지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아야 할 운명인데 나중에 크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죄를 참회하고 큰 보리심을 내어, 보리심, 깨달음을 얻겠다는 거룩한 마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진리를 향한 그런 진리를 믿는 그런 깨달음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아주 지옥에 떨어질 정도로 무거운 죄업을 지었지만 나중에라도 크게 부끄러운 마음을 들어
내가 지은 죄업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큰 보리심을 내어 깨달음의 마음을 내어 개과천선하며 독경과 연불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면서 남들을 교화시켜 함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무거운 죄업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연불하고 수행하고 남들에게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전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길, 올바른 불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현생에 우선 당장 남들로부터 비웃음이나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덜어는 뜻밖의 질병을 얻기도 하며 또는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등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공부하고 연불하고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도 널리 전했는데 막 병에 걸리거나 막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막 어려운 처지에 처한다거나 사람들의 무시당한다거나 온갖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을 만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재난과 시련으로서 먼저 지었던 죄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받아야 할 고통이 액땜되어 사라지고,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겼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크게 받을 걸 작게 액땜한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평범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성현의 경지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독송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경시와 천대를 받는다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악으로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업보가 금생에 남들의 경시와 천대로 말미암아 곧 사라지고 나아가 안욕따라 삼야삼보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금강경 능정업장분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 사막도에 떨어져야 할 큰 업보를 지은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독송하고 불법을 닦은 인연으로 이번 생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은 그런 업으로서 오히려 그 나쁜 죄업들, 크게 지은 나쁜 죄업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즉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죠. 능정업장분,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를 마음으로 돌려 뒤바꾼다는 뜻입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4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님들한테 그냥 이걸 딱 줄여서 부부와 자식 간에 만나는 혹은 모든 인연에 만나는 그 인연법은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거다. 빚 받으러 왔거나 빚을 갚으러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드렸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효자로 태어난 게 은혜를 갚는 인연이다.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이제 불효자를 뜻하는 거겠죠.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리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왼수를 갚으려고 자식으로 태어난 경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무섭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좋은 인연을 짚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 빠지게 일해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빚을 졌냐에 따라서 이제 엄청나게 뼈 빠지게 갚기도 하고 갚을 만큼 갚았으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재밌죠? 빚을 되찾는 인연이라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재산상의 빚을 지은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운 재난이 당하면 고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기 일쑤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그렇잖아요. 어렵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남 탓하기 일쑤잖아요. 사실 우리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을 만난 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구나. 전생에 진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죄업을 참회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으로 드물기 짝이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금생에 착한 일을 하면서도 재난을 당하는 이들은 전생에 지은 죄악의 업장이 너무 두텁기 때문인데 만약 이들이 착한 일을 안 한다면 그 재앙은 더욱 커질 게 분명합니다.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겪는 것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 과거 전생에 지었던 빚이 많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금생에 죄악을 지으면서도 복을 누리는 자들은 전생에 심어놓은 착한 씨가 많기 때문인데 만약 죄악을 짓지 않는다면 그 복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번 생에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신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까먹고 살고 있을 뿐이다. 인과 업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번 생 못되게 살고 있으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그것도 인과 업보라는 거예요. 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있는 거예요. 이번 생에 다 까먹으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또 끔찍한 그런 인과법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든 힘들고 괴롭게 살든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복의 인연이다라는 걸 꿰뚫어 보면서 더 열심히 복을 짓도록, 복 까먹지 말고 더 열심히 복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단지 눈앞의 길 흉만 쳐다보고서 선을 행해도 재난을 당하니 선은 행할 게 못되고 악을 지어도 복을 받으니 악을 금할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면 이는 정말로 어리석고 위험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결과만 보고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있고, 저렇게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에라이 인과 업보 같은 거 없다, 나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나쁜 짓 하고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못된 짓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것만큼 위험스러운 생각이 없다라고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악의 과보는 하루아침 저녁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유래와 과정이 점차 진행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터운 얼음이 어찌 하루 저녁 추위에 얼어붙겠습니까? 또한 그 얼음이 어찌 햇볕에 금방 녹아버리겠습니까? 절대로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들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천하의 모든 일은 다 인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어그러지는 것은 모두 그 인연이 조종하고 결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인연법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안다면 자신의 운명을 알고 하늘의 뜻을 즐겨 따르면서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일 없이 자신의 현재 처지에 편안히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자유자재롭지 않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인광대사의 법문이 되겠습니다. 자, 인광대사의 법문 어떻게 잘 경청해 보셨습니까? 인광대사 시절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복을 지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면서 이제 불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나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닥칠 때, 아, 내가 지은 큰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과정이구나 라는 마음의 중심을 잘 세워두면서 여러분들 꿋꿋하게 불심의 길을 잘 걸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말아라 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도 뭐 때린 사람은 잠 못 이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언젠가 원하는 반드시 갚게 된다, 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절대 원한을 맺지 말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맺은 저 원한이 언젠가는 이번 생이 아니면 다음 생, 다다음 생이라도 반드시 만나서 서로 빚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서로 빚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중생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원한으로 맺어진 사이를 원결이라고 합니다. 원결. 예, 맺을 결자를 써서 원결.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거나 누군가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한 사이를 우리는 뭐 전생에 원결이 있나 보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이번 생에 태어나서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생에 서로의 업연에 의해서, 업의 인연에 의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은혜를 갖기 위해 만나거나 왼수를 갖기 위해서 만나거나. 내 주변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자꾸 퍼주고 싶은 사람은 은혜로 만난 사이입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싫고 짜증나고 내 가슴에다 비수를 꽂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들은 어떤 인연으로 만났다? 왼수를 갖기 위해서 만난 겁니다.
근데 가장 힘들고 괴로운 가장 큰 빚을 지은 존재들이 보통 자식으로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 인상 확 찡그리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자식이 속 썩이는 게 가장 가슴이 찢어진답니다. 그래서 전생에 가장 큰 빚을 지은 존재들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약한 빚을 지은 자식들은 속은 좀 덜 썩여요. 근데 내가 자꾸 퍼주고 싶잖아요. 자식한테 자꾸 퍼주는 거는 그만큼 그 자식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내가 빚을 많이 지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자꾸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는 자식이 뭐 바라거나 원하면 뭐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다 내 전생의 빚덩어리들입니다. 그 내 가슴을 찢어놓고 가슴에 빗을 꽂는 자식들은 정말 과거 전생의 원결에 의해서 왼수를 갚기 위해서 내 뱃속에서 낳은 그런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게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전생의 왼수였네. 네? 이번 생에 확 묻어버려? 또 이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왜 소리를 지르 그래요? 예. 그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럴수록 전생에 나랑 인연 있던 사람이 내 자식으로 나왔구나. 어쨌거나 이번 생에는 부모 자식으로 만났으니까 내가 이 빚을 잘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닦아나가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불교설화에 보면 결코 원한을 맺지 말아라. 언젠가 그 원한의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밌는 불교 우화 중에 메추리 아시죠? 이 메추리와 코끼리의 그 인과 업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메추리 보신 적 있으세요? 메추리가 조그맣죠. 알만 보셨구나. 메추리 알. 예, 메추리 알. 그렇죠. 그 메추리가 둥지를 트고 알을 낳았답니다. 그 알에서 이제 그 새끼들이 나왔대요. 얼마나 조그만해요.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새끼들이 날지도 못하는데 금방에 코끼리 떼들이 이렇게 몰려오더래요. 그 코끼리 떼가 자칫 둥지 위를 지나가면 새들이 다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미 메추리가 맨 앞에는 코끼리 대장을 찾아갑니다. 코끼리 대장님, 가시는 길에 우리 새끼들, 둥지에 새끼들이 있는데 조금만 비껴가 주시면 저희 새끼들이 무사해야 할 텐데 만약에 그냥 지나가시면 제 새끼들 다 죽습니다. 은혜는 꼭 갚을 테니 제발 우리 새끼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요 대장 코끼리가 내가 신경 쓰겠다. 근데 제일 끝에 따라오는 코끼리 한 놈이 있는데 아주 못됐다. 말을 들어 처먹질 않는다. 걔한테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럼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 많으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데 꼭 하는 사람들. 사람들 중에 좀 악독한 사람들이 벌레가 이렇게 옆에 지나가면 굳이 가서 밟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마음을 잘 못 쓰는 사람들입니다.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서 지나가는데 굳이 가가지고 막 밟고 하는 거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시죠? 네. 봐야 알지. 자, 그런데 그 끝에 따라오는 이제 코끼리를 메추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또 저 코끼리님 하고 이제 앞에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제 은혜를 갚을 테니 제발 우리 새끼들 좀 상하지 않게 비껴 좀 가주십시오 했더니 요 코끼리가 니까짓 게 어딜 감히 니까짓 게 뭐 은혜를 갚아봤자 무슨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서 그 끝에 따라오는 악독한 코끼리가 둥지를 그냥 밟아버리고 왔어요. 그 새끼가 죽어버립니다. 못됐죠? 그러니까 막 분노에 찬 이 메추리가 복수를 결심합니다. 복수를 결심하는데 그 조그만 메추리새가 어떻게 그 원수를 갚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친한 그 친분이 있는 인맥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동원해서 까마귀, 그 쇠파리, 그 다음에 개구리 이렇게 이제 3마리를 부릅니다. 이제 사바사바를 해요. 우리가 한날 한시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또 한날 한시에 같이 죽기로 맹세하지 않았냐. 그게 친한 친구였나 봐요. 복수를 도와도 뭐 이러니까 우리가 복수할게. 너의 아픔은 곧 우리의 아픔이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꾀를 내냐면 첫 번째 까마귀가 이제 코끼리가 자고 있을 때 까마귀가 몰래 가가지고 날카로운 그 부리로 그 코끼리의 눈안을 뽑아버립니다. 너무 무섭나요? 되게 약하다. 뽑아버려요.
그 코끼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를 뽑아버리고 거기다 쇠파리가 또 자고 있을 때 가서 뽑아서 아직 상처가 안 난 데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 뭐가 생겨요? 구데기가 생기잖아요. 그 눈에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코끼리가 이제 실명을 해버립니다. 그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한 마리 뭐가 남았죠? 개구리가 남았죠. 개구리가 절벽에서 개굴개굴 개굴거렸대요. 맞네? 개구리가 개굴개굴 거리나요? 예, 하여튼 개굴개굴 거리니까 실명한 요 악독한 코끼리가 목이 마른데 물이 어딨지 하다가 개구리 소리를 듣고, 개구리가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 했어요? 절벽에. 개구리 소리만 듣고 개구리가 울고 있으면 물이 있겠지 하고 가다가 그럼 어디서 떨어졌다?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불교 우화에 좀 잔인하긴 하죠. 근데 이 불교 우화에 이 이야기가 있으면서 메추리가 얼마나 힘이 없고 가냘픕니까? 자기보다 힘없는 존재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언젠가 그 더 무서운 원한을 갚게 된다. 그냥 절대 원한을 맺지 말아라. 그 코끼리가 그것만 쏙 피해갔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와 같이 평상시에 마음을 잘 써야 되고 절대 자기보다 약한 존재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이제 요새 전문 용어로 갑질이라고 하죠. 네, 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나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한다는 거, 그건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자기가 받게 됩니다. 이번 생이 아니면 언제라도 다음 생이라도 항상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과 업보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까 원결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원결이 강한 존재들이 자식으로 많이 태어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가족끼리의 이 만남이 원한으로 맺은 존재들의 가족으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래요. 뭐 남편이나 아내 잘 만나면 평생 금슬이 좋아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젊어서는 뭐 연인이었고 나이 들어서는 친구였고 다음 생에 만나면 다시 나를 남편으로 받아주겠어. 뭐 이런 이상한 뭐 바카스에도 녹차 타 먹는 이야기니 뭐 그런 이야기. 바카스 녹차 카페인이 세서 먹으면 해롱해롱 하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더워서 그런가 봐요.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금슬이 굉장히 좋은 사이가 있는데 또 부부관계 그렇지 못하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가끔 상담 같은 거 받을 때 가족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상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업이 두꺼운 사람들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 꼭 배우자를 결정할 때 주변에서는 아닌데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콩깍지가 씌워버려요. 아무리 부모나 친구들 야 진짜 저 사람은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해도 누구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콩깍지가 씌워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살아보니까 이 사람 진짜 아니었네. 이제 와서 이제 헤어지려고 해도 애도 있고, 그냥 10년 20년 그냥 내가 저 인간을 왜 만났나 그냥 상담할 때 스님 제가 그 사람을 왜 만났을까요? 왜 그때 콩깍지가 씌웠을까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다 전생의 업보라는 거죠. 이번 생에 만나서 풀어야 할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만나서 풀어야 할 그 빚은 사실 못 피해요. 그러니까 만났으면 에휴 이번 생에 내가 받아야 되나 보다 하고 이번 생에 잘 그 빚을 내가 잘 갚고 가겠다 생각을 해야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는 게 이 서로의 어변입니다. 참 무섭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부부로 전생에 안 좋은 인연으로 부부가 됐을 때 그나마 전생의 어변의 그 끈끈이가 약하면 이혼이라도 빨리 된대요. 정말 찔기면 이혼할래 할 수가 없대요. 싫은데도 평생 보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다들 하셨나? 여러분? 네, 여하튼 이제 다들 좋은 배우자들 만나셨겠지만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결국 내가 지은 어변이다. 누구 원망한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번 생이라도 내가 항상 좋은 인연을 이렇게 심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옛날에 충청도에 어느 고갯나루에 이렇게 주막이 하나 있었대요. 그 주막에 애가 없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뭐 로또를 맞았는지 갑자기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아주 그냥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좀 이렇게 풀리나 싶은지 애가 없던 그 집안에 갑자기 부자가 된 뒤에 연달아서 아들 삼형제를 낳게 됩니다. 이야, 인생 역전이죠. 그래서 아들 삼형제를 낳는데 이 아들이 또 머리가 좋아. 또 잘생겼어. 그 말도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말년에 인생 폈다. 말년에 인생 폈다. 근데 이 아들 삼형제도 열심히 그냥 부모님 그냥 효도하고 부모님 말이라면 그냥 철석같이 그냥 부모님 말만 따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썽 안 부리고. 그 삼형제가 나련히 과거급제를 하게 됐어요. 삼형제가 나라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한 집안의 삼형제가 과거급제를 했으니 세상에 이만한 경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금님 이게 이제 과거급제를 해서 임금님의 이제 상을 받고 이 삼형제가 말을 타고 이제 그냥 막 꽹과리 풍물패를 불러가지고 당당하게 이제 고향으로 당당히 들어서게 되는데 이제 그 부모님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아들 삼형제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현수막 우리 고장의 자랑 뭐 아무개 삼형제 뭐 잘났네 잘났어 뭐 이러면서 현수막도 크게 해놓고 꽹과리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삼형제가 딱 말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아이고 우리 자식들 아이고 우리 자식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삼형제들이 어머님 아버님 큰절 받으십시오 하고 말에서 내리다가 발을 헛디뎌서 큰형이 죽어버렸어요. 뇌진탕으로 말을 헛디뎌서. 이게 웬일이래요? 둘째가 형님 하고 급하게 내리다가 또 발을 헛디뎌서 뇌진탕으로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삼형제도 형님들 하고 내리다가 아니 삼형제가 지금 죽었다는데 웃음이 나와요? 예? 큰일 나네. 이거 슬퍼해야 되는데 웃음이 나오네. 세 번째도 형님들 하고 발을 헛디다가 셋째도 뇌진탕으로 죽어버립니다. 한 번에 삼형제들을 말해서 내리다가 죽어버려요. 그 집안이 잔칫날이 무슨 날이 됐어요? 초상날이 된 거예요. 초상날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부모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을? 세 명을. 그리고 평소에 말썽 부리고 못된 놈들 같으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가슴은 아프겠지만 좀 덜 아플 텐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착한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마을 근처에 깊은 산에 돌을 닦는 큰 스님이 계셨답니다. 이 부부가 큰 스님을 찾아봬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스님 이거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장난이 아니면 이건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의 장난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그래요. 자식이 갑자기 그렇게 죽으면 이미 죽은 자식이지만 왜 이렇게 가야만 됐는지 그것만이라도 풀고 싶은 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사실 잘 헤아려줘야 돼요. 내 자식 같아 봐요. 그러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큰 스님이 내가 한번 알아보겠어.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고 가시오. 다 전생의 업보 아니겠어. 그래서 그 부모를 보낸 뒤에 동자승을 부릅니다. 동자승아 그 쌀을 잘 닦아가지고 밥을 맛있게 해서 반찬 좀 참기름에 자락자락 해가지고 밥상 좀 하나 잘 차려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 동자승이 야참? 뭐 이러면서 큰 스님이 야참 땡기시나? 뭐 하여튼 밥상에 잘 차렸어요. 오늘 저기 우리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개울가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에다가 가서 그 상을 차려놓고 밤 12시에 가봐라. 밥상을 차려놓고 좀 기다렸다가 자정에 그 다리에 가면 웬 노인이 거기서 밥을 먹고 있을 거다. 다리 위에서. 그러니까 반찬을 잘 정성껏 차린 뒤에 갖다 놔라 이랬대요. 동자승이 희한한 걸 시키니까 이제 큰 스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솜씨를 발휘해서 밥상을 잘 만든 뒤에 이제 저녁에 으스름할 때 가서 이제 그 다리 개울가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 위에다가 밥상을 잘 이렇게 구석에다 놨대요. 거기 마을 근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밤 12시 자정이 됐을 때 싹 이렇게 가봅니다. 싹 가보는데 여러분들 한번 가요 안 가요? 무섭죠? 그래요? 약한 모습. 싹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노인장 셋이서 밥을 이렇게 드시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에. 우리 같으면 가서 말 시켜요 못 시켜요?
그렇죠. 그게 뭔지 알고 말을 시켜요. 좀 섬뜩하죠. 근데 동자승이 이제 큰 스님이 시켰으니까. 또 이야기상 동자승이 무서워서 그냥 갔대요. 이러면 또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동자승이 가서 어르신들 공양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노인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맛있나 했는데 우리 동자스님이 차린 밥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께서 좀 모셔오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노인 셋이서 허허 이거 알고 먹었지만 이거 함정이었네 뭐 이러면서 에휴 그래도 잘 먹었는데 가서 인사치레나 합시다. 그래서 이제 노인 셋이 이제 동자승을 따라서 이제 스님을 갑니다. 큰 스님하고 다 인사를 한 뒤에 큰 스님이 다짜고짜 아무리 염라대왕의 뜻이라고 하지만 어찌 이 저승사자 세 분이서 그렇게 삼형제가 한 번에 죽는 걸 그걸 그렇게 눈앞에서 보고 그렇게 데려갈 수가 있단 말이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큰 스님이 얘기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노인장 세 명이 누구였다? 저승사자였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초상날에 맞춰서 밤 12시에 쓱 혼을 데려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큰 스님이니까 그걸 본 거예요. 이런 얘기 믿어요? 예. 자, 그러니까 여하튼 재밌어요? 자, 어쨌거나 그 큰 스님은 이제 도가 통하신 분이니까 다 아시고 저승사자 세 명한테 막 이제 다 거치니까 저승사자 세 명, 그 노인장 셋이서 허허 하면서 다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도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유 없이 생기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식도 얘기하면 아마추어도 아니고 프로가 왜 이래?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요 큰 스님께서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좀 압시다. 어떤 사연이길래 그렇게 삼형제를 목숨을 다 그렇게 거두어 가는 겁니까? 이 저승사자 셋이 사는 얘기가 이건 우리 뜻도 아니고 염라대왕 뜻도 아니고 그 삼형제가 원한 일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삼형제가 왜 무슨 일로 과거를 급제하고 나서 세 명이서 동시에 죽기를 원합니까? 그 삼형제가 전생에 친한 장사를 하던 친한 친구 세 명이었답니다. 근데 이 친한 세 명이서 전국을 널리 돌면서 이렇게 장사를 해가지고 목돈을 구했다는 거예요. 큰 목돈을 벌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 고향 가서 이 돈으로 우리 이제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살자 하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길에 고갯마루에 있는 어느 주막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낌새 눈치채셨어요? 그 주막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술에 취한 김에 자기네도 돈 자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 돈으로 우리 고향 가서 우리도 이제 어엿하게 잘 살 겁니다. 이거 이제 주막에서 그 부부가 주막을 운영하던 부부가 그 얘기 듣고 밤에 쑥덕거립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언제 다리 뻗고 살겠냐고 오늘 일을 처리합시다. 그리고 이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 둘이서 술에다가 약을 타가지고 장사꾼들이 잠든 틈에 장사꾼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세 명의 친구인 장사꾼들을 죽여가지고 몰래 이제 흙에다가 파묻고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밭을 사고 큰 부자가 갑자기 되었던 건데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죽으면서 우리가 다음 생에 니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복수하리라 결심을 하면서 누구 자식으로 태어난 거다? 그 왼수인 그 주막의 부부의 삼형제로 태어난 거랍니다. 왜 삼형제로 태어났냐? 그 사람의 가슴에 가장 찢어놓는 존재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거예요. 동감하시죠? 네. 자식이라는 거예요. 자식. 그래가지고 자식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냐? 말썽 부리면서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예? 말도 잘 듣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냥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한껏 띄우다가 한 번에 곤두락질 쳐야 더 아프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최고의 날을 결정해서 삼형제들이 한 번에 다 전생에 자기네들 품은 원한 대로 그냥 모조리 다 그날 이제 목숨이 끊기게 된 것이다 라는 이 모든 게 그 삼형제 전생에 그 주막의 그 부부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그 장사꾼들 상인들의 복수의 원결에 의해서 맺어진 하나의 거대한 어변이었다. 업보의 인연이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단 말이냐. 스스로 결정한 거다라는 말을 하면서 큰 스님이 허허 너털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는 반드시 자기가 받는다고 했더니 이 모든 게 누가 지은 업보였구나? 저 부모가 지은 업보였구나.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동자승을 불러가지고 그 이제 부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사실이냐 하고 바로 고함을 지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부인은 막 나자빠지고 남편은 그 눈에서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업을 우리가 받는군요. 그 업을 우리가 받는군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불교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얘기예요? 우리 중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들, 나하고 친하고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은 전생에 나랑 좋은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나와 전생에 악연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정말 나한테 잘하다가 갑자기 내 등에다 비수를 꽂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내가 전생에 내가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이 원한을 갚으러, 빚을 갚으러 온 거였구나. 결국 이 세상에 원망할 사람이 있다 없다 다 내 업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머리로는 알면서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게 수행이고 되게 하는 게 불법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수행하고 닦아나가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였구나. 내 업을 내가 푸는 것이구나. 이번 생에는 이 빚을 잘 풀고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내가 지은 선업의 행복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리라라는 그런 원력을 지니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내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전생에 지었던 업보를 참회합니다. 내가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그냥 자기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무엇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됩니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나 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복을 지으시다 보면 선업이든 악업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라는 그런 지혜가 끊임없이 샘솟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교 수행을 잘하신 분들은 남 원망을 잘 안 해요. 다 내 업이란 걸 아니까. 자, 그만큼 이제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서로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됐을 때 또 그 빚을 잘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피하면 피할수록 오히려 악순환만 더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 중국에 유주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유주창이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유쭈쭈쭈 해서 유주창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되게 거만하고 교만했대요. 그 거만하고 교만하니까 항상 남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항상 남을 깔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라도 사람 가슴에 화살, 비수를 꽂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주창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죽었는데 이제 염라대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염라대왕이 다 명부를 보더니 에이구구구구 너는 살아생전에 항상 교만하고 거만해서 사람들을 깔봤구나. 남을 깔본 만큼 너도 깔봄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인과 업보다. 그 업으로 사람들한테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축생에 태어나라. 그래서 고생 좀 해봐라. 네 빚을 좀 갚아라 해가지고 말로 태어나게 합니다. 말로 태어났는데 아이고 자기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말이 태어나서 이제 망아지가 태어나서 자기 전생이 기억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말인데 전생을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아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사람이야 말이야? 예? 어쨌거나 이 말이 막 자아분열을 일으킵니다. 그 주인이 막 책찍질하고 막 밭을 갈게 하고 책찍질하고 말 맨날 힘든데 말 타고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말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힘들고 괴롭고 힘드니까 이 말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 그러니까 이 말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에이, 내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말로 살아? 하고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하고 말이 자살을 해버려요. 원래 짐승이 자살을 안 해요. 자살하는 짐승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전생을 기억하니까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염라대왕 앞에 떡 하니까 염라대왕 보더니 화를 내는 거야. 네 빚을 갚으라고 했더니 다 갚지도 못하고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왔냐고. 너 안 됐다고.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업보로 네 빚이 더 많아졌다. 불교에서는 자살의 업보가 크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지금의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여기서 목숨을 끊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불교는 윤회론이잖아요. 내 빚을 갚지 않고 자살을 하면 다음 생에 그 빚이 추가가 된대요. 예. 이율 몇 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살의 업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서 자살하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조심스럽지만 집안에서 자살하신 분들이 있으면 자손들한테도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어른 스님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좀 자살하신 분들이 있는 집안은 기도를 좀 많이 올려드려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 자살을 해서 염라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 안 되겠다. 네 빚이 추가됐다 해서 말보다도 못한 개로 태어나라 이런 거예요. 개로 태어나라. 개로 태어났는데 여러분 불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생으로 태어나도 전생에 복을 지어놓은 존재는 주인을 잘 만난대요. 축생으로 태어나는 거는 안 좋은 업이지만 그나마 복이 있으면 누구를 잘 만난다? 주인을 잘 만나서 축생이지만 그냥 주인 품에서 그냥 호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복 없는 축생은 똥개로 태어납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유주창은 복 있는 개로 태어났을까요? 복 없는 개로 태어났을까요? 그 똥개로 태어납니다. 맨날 똥만 먹고 다녀요. 그러니까 요 개가 개로 태어나서 근데 또 전생을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주창.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저걸 먹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래도 전전생에 사람이었는데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갑니다. 막 비에 맞고 애들이 돌 던지면 막 쫓기고 막 몸에 막 찐득이 묻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다가 우울증이 걸려요. 걔가 또 우울증에 걸립니다. 왜 걸렸을까요? 전생에 사람이었던 자기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이라는 게 세살 또 이렇게 우울증 걸린 분들은 실제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우울증도 생각이 많으면 또 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우울증 걸리면 운동을 많이 하랍니다. 그 운동을 하면 뇌에서 이렇게 엔돌핀이나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울증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몸을 잘 안 움직인대요. 계속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의사의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 좀 운동을 많이 해라. 그 우울증의 가장 좋은 특효가 봉사활동이랍니다. 아무 조건 없는 봉사활동이 우울증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일으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근데 이 개가 또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뭘 해버려요? 또 자살해버리네. 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염라대왕 앞에 또 서니까 염라대왕이 반겨요. 또 화를 내요. 그렇죠. 화를 내죠. 너 빚을 안 갚고 자살해가지고 더 덜 떨어진 개로 태어나서 빚을 더 갚으라고 추가 빚까지 줬는데 또 자살을 해? 너 큰일이다. 큰일이야. 너는 도저히 구제가 안 되는구나. 너는 네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이제 너 알아서 해라 하면서 빚이 또 추가돼가지고 뱀으로 태어납니다. 말에서 개에서 이제 뱀으로 턱한 태어나니까 뱀이 얼마나 또 인간의 사람 또 기억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자기 모습이 징그러워요. 그때 다음과 같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두 번의 실수를 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이번 생에는 반드시 빚을 갚겠다. 그거 어떤 결심을 하냐면 뱀은 다른 그 육식이잖아요. 육식이 이제 살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살생을 해서 잡아먹지 않으리라. 그래서 뱀이지만 이슬만 먹고 살리라.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살아요. 뱀이 이슬만 먹고 살다. 그러니까 이제 뱀이 막 힘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이번 생에는 내가 빚을 갚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또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길을 건너다가 건너오는 수레 있잖아요. 수레에 탁 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허리가 두동강이 나서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염라대왕 앞에 태어나요. 염라대왕이 딱 보더니 빚을 다 갖고 왔구나. 빚을 다 갚아서 온 걸 떠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살생조차 안 하고, 사실 살생의 업보가 제일 무섭거든요. 살생을 안 하고 계율을 지키면서 살다 왔구나. 정말 잘했다 하면서 네가 이제 이 너의 이 빚을 다 갚고 살생을 하지 않은 선업의 힘으로 너를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다시 너를 태어나게 해주겠다. 대신 이대로 보내기는 아까우니까 네가 말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난 그 기억을 그대로 네가 가지고 태어나게 할 테니 너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줘서 부탁이니까 제발 지옥에 좀 안 오게 해라. 피곤해 죽겠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주창을 이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합니다. 유주창이 이제 말로 태어나고 개로 태어나고 뱀으로 태어났던 기억을 그대로 이제 그 자기의 3생의 3번의 전생을 기억하고 새로운 사람 몸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유주창이 이제 유주창이었던 요 존재가 이제 널리 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다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주창의 이렇게 말과 개와 뱀으로 태어났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불교 설화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염라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 전생 기억 다 기억나게 해줄 테니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서 지옥에 좀 안 오게 좀 해라. 힘들어 죽겠다. 사람들한테 정말 지옥이 있고 윤회가 있고 빚을 갖고 갔지 않으면 흉한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걸 좀 사람들한테 널리 전해서 착한 일 많이 하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킨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이고 뭐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에다 나오는 이야기네. 그냥 다 착하게 살라고 옛날 조상들, 선조들이 만든 얘기겠지 라고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개뻥 그런 걸 믿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거 믿으면서 살면 호구야 호구 뭐 이러면서. 하지만 여러분, 정말 윤회는 있습니다. 인과 업보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나의 살아오는 삶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던 삶인지, 전생에 지질이 복 없는 삶을 살았는지,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이번 생에는 복을 얼만큼 짓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잘 빚을 닦고 있는지, 우리 불자 여러분들 진지하게 냉철하게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축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부처님 경전 중에 도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도구경. 개를 제도한 경이다라는 얘기예요. 개를 제도한 이야기인데, 옛날 그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스님께서 바루에다가 이렇게 탁발을 해서 이렇게 밥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저기 개 한 마리가 보이더래요. 근데 개를 어느 백정이 끌고 가서 잡아먹으려고, 죽여서 잡아먹으러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살생의 업이 제일 무섭거든요. 그 스님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백정한테 가서 요 밥을 줄 테니까 개를 풀어달라고. 요 밥을 줄 테니까. 스님 밥을 받는데 꾀죄죄 하잖아요. 스님 밥이. 싫어, 나 고기 먹을 거야. 그리고 저 백정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스님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백정이 칼을 갈고 있을 때 이렇게 스님이 자기가 바루에 담긴 밥을 개한테 먹입니다. 그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개야 개야, 유식한 말로 도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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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야, 전생에 무슨 업보를 많이 졌길래 이번 생에 개로 태어나고, 전생에 얼마나 흉악한 업을 졌길래 백정의 칼날 아래 목이 잘리게 되었느냐.
이 밥을 먹고 부디 다음 생에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면서 밥을 먹인 뒤에 간절하게 염불을 해줬대. 걔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대방광불 화엄경 하면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준 뒤에 결국 걔는 백정에 이제 칼날 아래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걔가 죽기 전에 스님한테 염불 소리를 듣고 스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뻐한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다음 생에 부잣집에 태어나게 됐답니다. 야, 걔가 죽은 뒤에 염불을 들은 공덕으로 부잣집에 태어났어. 야, 괜찮다. 예? 가성비 대박이죠? 예? 그래서 저도 절에 키우는 개가 있는데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면 개를 보면 개들이 묘한 매력인 게 주인만 보면 좋대요. 근데 이게 묘한 게 묶여있을 때는 주인만 보면 그냥 좋아서 난리친데 풀어주면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러지 않아요? 지들 막 뛰어다니고. 그 시골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풀어줘도 그렇지 도시에서 난리 나잖아요. 요새 개들 때문에 문제 많죠. 이 개들이 이상해. 예? 근데 이제 개들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다음 생에는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은혜 갚아라 이러는데 애들이 믿음이 안 가. 예. 자,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부잣집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전생에 그 스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 부잣집에 탁발을 가게 됩니다. 요 부잣집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다가 스님을 보는 순간 번쩍하면서 자기 전생이 기억난 거예요. 내가 전생에 뭐였구나? 개였구나.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유식한 말로 도구였구나. 내가 개였는데 저 스님이 내가 죽기 전에 염불을 해주고 내가 잘 되라고 축원을 해준 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사람 몸을 받게 된 거구나. 저분 나의 은인이시구나. 스승이시구나. 달려가가지고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결국 그 아이가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이제 큰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도구경에 나옵니다. 그 도구가 도구. 예, 자,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이와 같이 이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라는 게 결국 허투루 흘러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스님을 보고 스님을 보자마자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스승이자 은인으로 여기게 된 것도 그 스님이 전생에 지었던 그 스님의 선업의 인연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 삼형제를 잃게 된 그 주막집의 그 부부도 결국 자기들이 지었던 악업의 어변이었죠. 이와 같이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이든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이든 한치의 틈도 없이 그대로 내가 지은 내 업의 결과구나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이야기를 듣고 아유 재미난 이야기 들었네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내가 기도하자.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기도하고 복을 짓자. 그거 내 마음을 잘 쓰자. 이번 생에 빚을 잘 갚고 이번 생에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내 복을 받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불자 여러분들 부지런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